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12절로 15절, 22절로 23절 2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12절로 내려가서 1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스라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22절로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코람데오의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가득 채워지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이 예배가 그 찬양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관한 그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에 관하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몸과 마음과 태도를 다하여 경배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됨으로 인하여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 한 해 어느 면에서 보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성공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경쟁 사회라고 하죠. 이제 경쟁이 이제 지나쳐서 전쟁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죠. 그것을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해 놓은 경쟁력은 소유, 얼마나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경쟁력이 됐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든 자본이든 또 기술이든 또는 뭐 정보든 많이 가진 자가 살아남고 이기는 세상이죠.
아마 이것은 인류 사회가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같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경쟁력이 아닌 제가 제3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는데, 제3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무기라든지 전투력이라든지 전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상대방과 비교해서 뛰어난 그런 그 현대적인 무기라든지 또는 전술 내지는 뭐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에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그런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승리한 얘기예요. 뭘 보든지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뭘 보든지 이 게임은 이미 끝났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면 그 전쟁에서 크게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 이후에 주변 국가들이 도저히 이 여호사밧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오히려 여호사밧의 나라 유다를 두려워 그 근동 국가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놀라운 그런 승리를 가져온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가졌던 그 힘, 경쟁력 그 무엇이었을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토끼에게는 여러분 속도가 경쟁력이었겠죠. 그리고 또 토끼에게는 잔머리가 있어요. 잔꾀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북이에게는 여러분 속도가 경쟁력이 아닙니다. 속도로 경쟁하려고 했으면 거북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토끼를 못 이겨요. 그러나 거북이에게는 토끼가 갖지 못한 도저히 토끼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이 있었는데 바로 인내와 끈기죠. 그리고 목표를 지향하는 끊임없이 목표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한 발짝 두 발짝 인내와 끈기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은 그 속도가 빠른 머리 잘 돌아가는 토끼가 이긴 것이 아니라 느려 터지지만 질 것 같았던, 그래서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갖지 아니한 또 다른 경쟁력을 확보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얻으며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3의 경쟁력을 갖자. 따라합시다. 영적인 경쟁력. 아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잠재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영적인 힘으로 힘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을 하죠. 그는 세상적으로는 물론 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요. 학벌도 있었고 또 가문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집요한 목표지향적인 그런 철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 뭘 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한 사람인데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초계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이후에는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십자가만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경쟁하는데 다른 힘을 썼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힘이 아니라 전혀 세상이 갖지 아니한 다른 힘을 가지고 이겼다. 그리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이제 아름다운 면류관을 바라보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아닙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누가 보든지 골리앗 승, 다윗 패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골리앗은 그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승리한 거죠. 다윗이 가졌던 그 힘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다윗은 너는 칼과 창, 너의 힘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너는 내가 무시하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너가 갖지 아니한 그 힘으로 나는 너하고 싸우겠다 얘기죠. 그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외치며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결국 요셉은 노예로 평생을 마치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 평생을 마칩니다. 총리로. 여러분, 그 애굽에서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시작한 그 인생에 있어서 무슨 경쟁력이 있었겠습니까? 출신 자체가 노예인데, 이방에서 팔려온 노예인데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무슨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뭐가 비빌 언덕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경쟁력은 애굽의 바로왕도 갖지 못하고 있던, 애굽에 내노라 하는 모든 권력가들도 갖지 않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의존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바로 그의 경쟁력이 돼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가문에서 자라난 청년들도 일반적으로 될 수 없는 총리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력 가지고 경쟁했다면 애굽에서 수없는 실력 있는 청년들에게 요셉은 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표로 삼습니다. 영적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기고자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목적이 돼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을 때 경쟁력이 주어집니다. 영적인 경쟁력이 주어집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했을 때 당연히 발 빠른 토끼가 이겨야 했지만 결과는 느림보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의 경쟁력은 처음부터 바라본 목표가 달랐습니다. 토끼는 경쟁력을 그 목표를 거북이를 이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만에 빠진 거죠. 저까지 거북이쯤이야 내가 슬슬 놀면서 가도 이긴다. 토끼의 경쟁력에서, 토끼의 경쟁에 있어서 경쟁의 목표는 거북이였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시작할 수 있었죠. 처음부터 거북이쯤은 내가 가다가 한 낮잠 자고 가도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자만에서 출발했죠. 여러분, 자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무엇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처음부터 경쟁의 목표가 달랐어요. 토끼가 그의 경쟁의 목표였으면 거북이는 절대로 처음부터 시작 못합니다. 어떻게 토끼를 이겨 내가? 토끼를 어떻게, 저 발 빠른 토끼를 내가 어떻게 이겨? 토끼가 처음부터 그의 경쟁의 목표였다면 절대로 거북이는 아마 그 경쟁을, 그 내기를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자기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자기가 달성해야 될 그 목표 자체가 경쟁의 경쟁자였어요. 나는 저 산등성이, 저기 깃발이 꼽혀 있는 저기가 바로 내 경쟁이다. 저기를 이겨야 된다. 저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쉴 새 없이 느리지만 한 발짝 두 발짝 발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주변을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와 경주하고 있는 토끼가 자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뭐 앞서가는지 뒤서가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내 목표는 저 깃발이 꼽혀 있는 저기다라고 거기만 바라보고 쉬지 않고 올라갔을 때 결국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보는 사람은 경쟁심 때문에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내가 경쟁하는 그 상대를 보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막 같이 뛰다가 옆에서 막 잡기도 하고 목덜미를 잡기도 하고 발을 걸러 넘어뜨리기도 하고 잡아뜨리기도 하고 태클을 하죠. 그렇게 그러면서 어쨌든 이기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자기 자신의 경쟁이 되어지는 사람은 순리로 정정당당하게 규칙과 법을 지키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 알죠?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어떤 경쟁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아벨이 이 가인의 눌러야 할 아벨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알고 그래서 결국은 이기지 못하니까 시기심에 그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형이 뭐라 하든 말든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목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돼서 그 경쟁 상대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삶의 목표 또는 삶에 있어서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 할 그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것. 사람을 여러분의 경쟁 상대로 두지 마시고 자신을 자기의 경쟁 상대로 두거나 또는 내가 취해야 할, 내가 이루어야 할 그 목표 자체를 여러분 경쟁 상대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가 경쟁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목표는 세상 것이 아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돈이 자기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은 내게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돈을 잠시 동안 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돈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권력이 자신의 목표가 돼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잠시 동안 권력을 이길 수 있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권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경쟁에 있어서 목표를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달리는 경쟁하는 그런 목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 경쟁력을 주십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경쟁력, 바로 영적 경쟁력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칼의 힘도 있고 창의 힘도 있고 무력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도 골리앗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경쟁력은 그 앞에서 골리앗은 여러분 손 한번 쓰지 못하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경쟁력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 경쟁의 과정을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그 경쟁을 해 갑니다. 그래서 때로 져주기도 하고, 때로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경쟁자가 나보다 더 실력이 많으면, 능력이 더 훌륭하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경쟁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실력은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고 내 앞에 서 있는 상대가 아무리 크고 높아도 결코 굴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경쟁자보다 실력이 많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이,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겸손하게 어떤 경우에는 좀 낮아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양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져주기도 하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 진정한 승리를 얻으려고 상대를 오히려 존중하면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땅히 취해야 할 기득권을 포기하기도 하죠. 잔꾀 부리지 않기에 조금은 못난 듯 보이지만 오로지 상주실리를 바라보는 신뢰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갑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은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과 칭찬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로, 그리고 성공으로 하나님이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경쟁력을 세상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너와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외쳤던 너는 칼과 단창, 너의 군대 힘으로 이 전쟁을 하지만 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이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갖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경쟁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경쟁력을 세상에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영적 경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너무나도 멋있게 승리한 한 사람이 바로 역대하 20장에 소개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25살의 왕이 돼서 25년을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 전 왕 아사 왕보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인데 그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보기 드문 선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고, 그러나 여호사밧이 집권 초기에는 북왕조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의 딸을 취하여 며느리로 삼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약간의 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또 섬기면서 우상을 배격하고 외교적으로 실책을 좀 그렇게 범하긴 했지만, 아합과 동맹을, 악한 왕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그런 실책을 하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국방력으로 삼았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이고,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마온 족속이 3개국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 왕 재위 20년 되는 해에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났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큰 위기, 정말 나라의 큰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워낙에 주변 국가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국력으로 그 연합군들을 대항할 만한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또 백성이 많아서 아주 뛰어난 군사적인 감각이나 전략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런 약한 자리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 전쟁은 크게 여호사밧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감히 그 다음부터는 여호사밧 왕을 다시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주변 국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사밧이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 국방력 아닙니까? 군인들의 전투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또는 전술이 뛰어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위에 점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강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절대로 약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약한 군대는, 약한 나라는 그 전쟁에 휩쓸리면서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호사밧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군사력으로는 정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갖지 아니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크게 승리하고 그 이후로 그 주변 국가들이 감히 유다 나라를 넘볼 수 없는 두렵게 만드는 주변 국가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된 비결 따라합시다. 영적인 경쟁력. 할렐루야. 그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인데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성읍에서 모여와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혼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는 경쟁할 수가 없어요. 힘 가지고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할 줄도 방법도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실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이길 수 없어요. 이 사회와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가진 게 없어요. 백도 없어요. 나는 그야말로 말하는 흑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모든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충전받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경쟁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 하나를 성령께서 감동시키사 이 여호사밧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이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했더니 기도가 경쟁력을 열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보내주지 않은 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자를 딱 보내가지고 선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의 아들이더라.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15절 보니까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누구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옆에 정말 영적 감각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약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선자가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대적들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들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들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하시엘아 내 종 여호사밧에게 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게 기도하는 저 야하시엘에게 전하라 하고 주셨던 말씀.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는 전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표로 삼으면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면 그 사람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살아있고 활력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 몸 전체를 전인격까지 다 찔러 쪼개며 수술하고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등한히하고 말씀 읽고 듣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 게을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역이 주어집니까? 기도와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영역을 얻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 방법이고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경쟁력을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 이 야하시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할 때 여호사밧 왕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저 선지자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아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거민들아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의 말을 믿고.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백성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아멘.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 믿자.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을 믿고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선지자가 전해준 그 약속에 관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 이 믿음으로부터 용기가 나오고,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담력이 나오고, 믿음으로부터 자기가 가진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활력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경쟁이에요. 여러분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확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거 분명히 된다, 틀림없이 된다, 이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이거 될 줄도 모르는데, 실패할 줄도 모르는데 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나 이건 확신난다, 정말 된다,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확신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전력을 투하하는 거죠. 그럴 때 또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믿음,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출발이 용감할 거 아닙니까? 당당할 거 아닙니까? 글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나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용감하겠어요?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한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주의 종에 전하는 그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 거민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라면 누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환경에서도 여러분 누가 이기냐? 믿음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18장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경쟁력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의 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 겁나겠습니까?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환경은 바뀌어지고, 환경은 뭐 좋았다 안 좋다 여러분 경제도 그렇잖아요. 뭐 호황을 누리다가 아주 또 불경기로 들어가다가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돈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뭐 이자가 올라가고 뭐 사업이 안 되고 경제가 뒤죽박죽되고 지금 아주 최악이다 지금. 그런다고 풀이 석잔에 막 코가 석잔 빠져가지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얼마나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이라는 거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딱 한 번 그냥 고정시켜 놓지 않았어요. 이 세상 환경은 다 가변적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세요. 그러나 만고불변의 원칙,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 힘도 바로 변함이 없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는 여러분 결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확신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이게 구겨지고 때가 묻고 오물이 묻었다 해서 그 100만 원이라는 가치가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져요. 한쪽 이렇게 찢겨 나가도요, 3분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으면, 3분의 2 정도 남아있으면요, 은행 가면 다 신권을 바꿔줘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나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가치,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나의 건모의 가치는 정말 평가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병들었을 때 가치하고 건강할 때 가치하고 세상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저 병든 사람 뭘 하겠어, 아유 하루 일당 5만 원밖에 일 못 하겠는데, 근데 건강하고 막 씩씩해 보세요, 10만 원 되겠는데. 여러분의 보이는 가치는 그때그때 다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100만 원짜리가 꾸겨졌다고 해서 50만 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그 가치가 드러나게 만들고, 그 가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감사가 경쟁력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를 했겠습니까?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다보면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이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이 주어지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이 확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따라합시다. 승리의 감사. 할렐루야. 이런 걸 외상감사라고 그래요. 먼저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도 물론 감사한 건데, 그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은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 전쟁 이제 시작할 때 맨 앞에다가 여러분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따라합시다. 감사 찬양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기도했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찬양대를 두시고 내 입에 찬양의 여러분이요 노래를 두시고 감사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감사 찬양하면서 전진하십시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입에 붙을 그 말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경쟁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늘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남들 같지 아니한 감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경쟁력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영적 경쟁력. 네 번째, 감사가 바로 경쟁력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경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못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으로는 딸릴 수 있어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위축될 수 있어도요, 아니요, 그걸 뛰어넘는 세상이 갖지 않고 있는, 내가 이겨야 할 그 사람이 갖지 아니하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나만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바로 제3의 경쟁력, 바로 영적 경쟁력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경쟁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역사하셔서 복병 천군 천사를 숨겨두셨다가 여호사밧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암몬 족속, 마온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3개국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저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호사밧은 그냥 가만히 서서 구경하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래서 영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늘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적 경쟁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이 승리를 여러분이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금년 한 해 영적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처럼 이기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양정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